할렐루야. 오늘은 8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제 이 여름이 가기 전에 태풍도 오고 오늘도 비가 많이 오는 그런 후전 날씨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 오늘 제가 전하고자 하는 말씀과 오히려 이 날씨가 이렇게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오늘 같은 경우 이 말씀을 이해하기에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은 오늘 비바람이 불잖아요. 태풍이 오잖아요. 그리고 이제 비가 쏟아지면은 홍수가 나죠. 홍수가 나면은 이렇게 집안이 많이 이렇게 물렁해 있는 데다가 바람이 불어버리면 집이 무너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 신앙과 관계 있습니다. 오늘 비 좀 온다고 바람 좀 분다고 오늘은 안 되겠다. 그러면 안 되겠죠. 오늘은 쉬자. 물론 위험하면 오면 안 되죠. 학교도 모르겠어요. 대부분은 휴교를 했는지 휴업을 했는지 단축 수업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 중국 예산은 아예 발표해버립니다. 근데 우리도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아니 제발 좀 학교 오지 마는 소리 안 하나 말이지. 근데 대부분은 그렇게 끝까지 학교 하고 쉬라고 하는 법이 없어요. 너무하더라고. 그만큼 대구 사람들은 강한 거예요. 위험을 무릅쓰고 죽을 돈 살 돈 모르고 그 강을 건너는 거예요. 홍수가 나가지고 이렇게 벌어져 있는 그 겨울을 목숨 걸고 건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참 학교를 빠진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만 요즘 뭐 사실 요번 태풍 예를 들은 옛날에 우리 비하면 태풍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호들갑을 많이 뜹니다. 어쨌든 막 그냥 뭐 휴업해버리고 이러더라고요. 그런데 뭐 좋아요. 지혜로운 행동이죠. 우리의 신앙은 어느 정도냐. 신앙의 유혹이 사실 있을까요? 저는 방학이라는 표현을 잘 안 쓰지만은 그래도 필요할 때가 있죠. 그 의미가 다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신앙이 방학이 있거나 신앙이 멈춘다는 건 있을 수가 없죠. 오늘 우리는 신앙의 집을 짓는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이 집이 비바람이 불어서 홍수가 나고 태풍이 불어와서 무너지는 집이냐 아니면은 비바람이 치고 홍수가 나고 태풍이 불어도 든든히 서 있는 집이냐 하는 문제를 오늘 따진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신앙이라고 하는 집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이 오늘 무너졌느냐 안 무너졌느냐. 저는 오늘 그것이 많이 이렇게 기대가 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 번도 안 무너지고 다 오시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 교회는 목숨 걸고 신앙하는 것이 얼마나 강하든지 뭐 독하든지 그죠. 어지간한 교회는 뭐 끄덕 안 하는 그런 교회라 참 감사하죠. 힘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반석 위에 집을 지으신 분들 같습니다. 이렇게 오늘같이 비가 오면은 집에서 쉬어야 되지 않습니까? 길도 미끄러운데. 그런데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태풍이 와도 끄떡하지 않고 서 있다는 것은 신앙이 서 있다는 것은 반석 위에 집을 지었다는 얘기죠. 우리의 신앙이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신앙이냐 모래 성 위에 지은 집이냐 그런 신앙이냐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날인 것 같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지금 산상수훈의 말씀을 보고 있는데 산상수훈의 말씀은 이런 것 같습니다. 첫째 너희들은 은혜를 받아라. 하늘의 은혜를 받아야 된다. 은혜 받은 자가 이제 출발한다. 아직도 우리가 은혜를 못 받았으면 주여 은혜를 주십시오라고 해야 됩니다. 은혜 받는 첫째 조건은 심령이 가난해야 됩니다. 나 이대로 좋아. 나 걱정 없어. 나 더 구할 거 없어. 나는 그냥 세상만 살다가 죽을래.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늘이라는 것이 있어요. 하늘의 세계라는 것이 영적 세계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세계가 있어요. 그 세계의 은혜를 받으려면 그것을 사모하는 가난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 주여 내게도 주십시오. 너무 가장 쉽게 표현하면 주여 다 은혜 받았다는데 나도 은혜 주십시오. 은혜가 뭔지도 모르지만 은혜를 달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했으니까. 아니, 내가 뭐 은혜가 뭔지를 알아야 받지. 또는 은혜 받는 방법이 뭐 있어. 그런 게 아니라, 교회에 나오면 은혜를 받아야 된다. 예수 믿으면 은혜를 받아야 된다. 물론 예수 믿는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받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아들뿐만 아니라 아들도 아낌없이 주신 그분이 무엇이 아까워서 우리에게 안 주겠냐는 거예요.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못한 거야. 구하지 않았어. 우리의 모습이 이렇다면 안 되죠. 구하십시오. 하나님 그렇게 시시한 분이십니까? 우리는 그렇게 시시하게 살라고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확실하게 하셔야 되죠. 우리 교회는 워낙 야망이 가지고 예수 믿고 세상은 비비볼록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여가지고, 그래가 우리 전부 이렇게 욕하고 있지만, 다시 한번 바꿔가 한번 생각해 보자 이 말입니다. 내가 예수 믿는 이유는 예수 믿는 축복을 받으셔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뭘 받아야 되시?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은혜 받으려면 그 팔복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신령이 가능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막 달라 그래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사람이 뭐 은사 받았더라 그럼 나도 주세요 막 해야 되는 거야. 다른 사람이 말씀을 보다가 막 깨달았더라 주여 나도 주세요. 다른 사람이 기도하다가 하늘이 열렸더라 나도 주세요. 그런 가난한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아이고 받아가 의하노가 아니로 주고 안 주고는 주님이 알아서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적당한 걸로 주십니다. 믿고 달라고 하십시오. 자, 이 은혜 받은 사람들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들은 세상에서 소금과 같은 존재다. 너희는 은혜 받은 너희들은 세상에서 소금과 같은 존재입니다. 소금은 그 맛이 잃어버리면 아무 소용없듯이 너희가 세상에서 너희의 역할을 하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 예수 안만 믿어도 예수 믿는 사람의 역할을 하지 못하면 소용이 없는 것이다. 그러면 예수의 역할을, 예수 믿는 자로서 소금의 역할을 하려면은 너희들은 빛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빛은 빛나잖아요. 빛은 어둠을 밝혀주잖아요. 빛은 숨길 수가 없잖아요. 그것이 바로 소금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너희들은 세상에 빛이라는 거예요. 빛인 거예요, 빛. 근데 빛인 줄 알겠는데 지금 모양은 아니죠.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봐도 내가 어둠인데 뭐 빛이겠냐는지. 근데 주님은 우리 보고 너희들은 세상의 빛이다. 다시 말하면 빛이 되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어라.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되어라. 이게 주님의 말씀입니다. 빛이 되고 싶습니까? 이 말씀에 순종하느냐? 반석이에 집진 사람이고, 이 말씀에 아이고 마음은 원이로되 나는 어둠이 좋습니다. 어리석었잖아요. 오늘 여러분 너희들 세상의 빛이라는 말씀을 들었잖아요.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대로 준행을 해야죠. 그러면은 반석이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다는 거예요. 비바람이 불고 태풍이 와도 홍수가 나도 끄떡없는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인생에 신앙을 가진다는 거예요. 한 무너져 봐야 반석이 짓기를 잘했다 싶죠. 인생에서 무너지는 사람들은 모래 위에 짓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반석에 짓는 인생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자면은 주의 말씀대로 준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주의 말씀은 뭐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빛이 되어라. 그런 거죠. 우리의 존재는 빛이기 때문에 아직 내가 빛을 발휘하지 못해도 괜찮아요. 그래도 나는 내 존재는 빛이라는 거예요. 언젠가 빛을 발하겠죠. 갈고 닦으면 빛을 발하겠죠. 어두우면 아무리 닦아봐도 빛이 안 됩니다. 그러나 빛은 아무리 어두워도 결국은 빛나게 되어 있습니다. 반짝반짝 빛날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반짝반짝 빛날 거예요.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되어라는 거예요. 그 빛이라는 게 뭐냐? 착한 행실이라는 거예요. 너를 보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정말 하나님이 선하신 분인 줄 알겠구나. 하나님이 사랑인 줄 알겠구나. 그게 우리의 행위란 말입니다. 우리의 행동으로 그런 것을
다른 사람에게 비춰줄 수 있어,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굉장히 어렵죠. 그러나 어려워도 이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존재는 빛이다. 그렇죠? 그러면은 내가 빛과 같이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 산상수훈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과 내 사이에서 신앙적으로 내가 어떻게 해야 빛과 같은 생활을 할 수가 있는가. 두 번째는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행동해야 내가 빛과 같은 존재가 될 수 있는가. 세 번째는 내가 이웃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해야 내가 빛이 될 수 있는가. 이것이 바로 산상수훈의 7장 마지막까지 나오는 내용인 거예요. 하나님과 내 사이에는 뭡니까? 하나님과 내 사이에는 내가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과 이 계명을 지킬 때 단순히 살인하지 말라, 내 살인 안 했다, 그래가 안 된다는 거죠. 그거는 불완전하다는 거죠. 온전해져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내 사이에서 내가 잘 통하기 위해서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맹세하지 말라, 보복하지 말라, 원수를 사랑하라. 이게 결론인 거죠. 여러분 어느 단계입니까? 살인하지 말라 해서 아직 머물고 있죠. 가야 될 길이 이만큼 있는데 살인하지 말라 하는데 허구한 날 살인하고 오늘 몇 명 죽였는데 이번 주간에 또 몇 명 죽였어요. 늘 그 모양이 있으니 우리가 빛이 안 되는 거예요.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지금 나가야 되는 말인데 여기서 이 가운데 듣는지. 그러나 하나가 열리면 다 열릴 거예요. 내가 정말 마음을 살인하지 않기 시작하면은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는 것까지 한순간에 갈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 관계 이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마음의 음욕을 가득 품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잘 믿는 척 하면 안 되는 거죠. 그건 하나님이 아신다 이 말이죠.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속을 아신다. 왜?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지으셨기 때문에. 너무 잘 아는 거예요. 구속품을. 인간 어떤지 하나님 너무 잘 알아요. 그러니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솔직하게 되는 거는 된다, 안 되는 건 안 된다 그래. 하나님 나는 저놈이 너무나 밉습니다 해야 되지. 너무나 밉다는 마음은 이 안에 담아놓고 있으면서 주여 주기가 안 됩니다. 속을 드러내십시오. 괜찮아요. 그 말 하면 벌 받는 거 아닙니다. 우리 학교에 가면은 기도탑이 있는데 거기에 우리가 1라인 때는 많이 가요. 2학년 3학년 가수랑 같이. 신대원 1라인 제일 틈 들어갈 때가 제일 더럽습니다. 막 새벽기도 가고 막 매일 기도하고 막 말씀 읽고 막 기도로 충만하죠. 근데 3학년들 보면 새벽기도 나가고 아침 6시에 그냥 기숙사 그 자리에서 일어나가지고 묵상하더라고. 그래가 우리 1학년 입장에서 아니 저희가 목사 되려고 하고 우리가 3학년 때 일하지다. 그냥 잘. 그런데 기도탑에 올라가면 여 전도사님들이 가끔 올라오면 속 시원하게 기도해요. 교회에서 일어난 거 막 그것은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막 마음이 들을까봐 이야기를 못하는데 그 여성들이 그런 건 굉장히 위대한 것 같아요. 하나님 막 그 집사가 말입니다. 나한테 이렇게 했는데 하면서 막 하는 거랑 막 하는. 야, 대단하다고. 기도를 저래 하는구나. 그 남자들은 말도 안 하고 있다가 뭐 술 한잔 먹고 끝나지만 여성들은 어디 가서 막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게 제일 좋은 거야.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게 제일 좋아. 자, 그래서 하나님과 내 사이는 이렇습니다. 온전한, 그래서 하나님 원수 사랑하라 하는데 저는 원수가 없어요. 여기까지 말고. 나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가야 빛이 되는 거야. 그게 순교죠, 순교. 두 번째로, 내 자신과에 대해서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외식하지 마라. 옛날 말로, 요즘 말로 하면 위선자가 되지 마라. 여기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자기를 속이지 마라.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그런데 사람은 참 외식하기 쉬워요. 남을 의식하기 쉽다는 거죠. 구제할 때 어떻게 해요? 오른손에 하는 걸
온몸이 알게 하라. 방송국에다가 알려라 그죠. 사진 안 찍었으면 새로 엄청 달라 그래가 새로 찍어야 됩니다. 그건 진정한 구제가 아닌 거죠. 금식할 때 어떻게 해? 온몸에 내기면서 나 금식한다고 뭐 편하는 사람이었어. 이해해, 애들이니까. 아, 그런데 목사님이 명함에다가 40일 금식 3차례 했어. 명함에 파고 다닌다. 내가 미국에서 만났어요. 대단한 목사님. 야,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성경도 안 봐요. 너무 놀랐어요. 40일 금식 3차례 시작. 말도 안 돼. 세상이 이렇게 가고 있나. 그 다음에 기도할 때 막 다른 사람이 듣도록 하면 안 됩니다. 은밀한 것에서 내 아버지께 기도해야 되잖아요. 정말 은밀한 것에서 간절히 기도해 보세요. 그게 자기와 자기 자신 사이에서 빛나는 거예요. 자기가 그럼 얼굴이 달라집니다. 제가 한 20여 년 만에 동계를 갔더니 동계대 얼굴 모습을 이래 보면서 많이 변했더라고요. 어떤 생각이 드느냐면 그 세월이 저 사람들의 얼굴을 만들었구나. 그래서 학교 다닐 때는 교수님한테 배웠는데 지금은 동기들한테 배우는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내 얼굴을 그거를 금방 보지는 않았지만 관상이 날 봤을 때 나도 좀 계속 만들어져 가고 있나 안 가면 옛날 그 모습 그대로인가 그런 싶기도 하고. 근데 어떤 분들은 옛날에 그 고난을 통해서 연단받은 느낌, 겸손과 온유, 감사와 사랑, 섬김으로 이게 훈련이 딱 되는 건 표가 나는 거예요. 얼굴이. 왜 앞으로 우리는 그런 얼굴을 만들어 가야 됩니다. 세월이 지나는 동안. 여러분도 참으로 많이 변했지만 저는 우리 교회는 마음부터 변했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저도 마음부터 계속 변하잖아요. 얼굴은 옛날에는 지금은 여전하단 말이에요. 내 얼굴에서는 기쁜 맛이 안 날지 몰라도 내 마음은 많이 기뻐졌습니다. 목회자 따라 성도들이 가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도 많이 바뀔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마음도 많이, 근데 이제 나중에 뭐까지 바뀌어야 돼? 얼굴까지 바뀌어야 돼. 얼굴까지 바뀌려면은 이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기도와 금식과 구제뿐만 아니라 내 얼굴까지 바뀌려면 기도, 금식, 구제 이런 걸 외식하지 말았죠. 외식은 내 마음을 위장을 하는 거.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잘하면 내 마음이 변했어요. 근데 또 한 가지가 더 있어요. 물질 사랑하지 마. 세상 염려하지 마. 하나님이냐 재물이냐. 여기 내 얼굴이죠. 그래서 그 깊은 얼굴, 신뢰하는 얼굴, 고난의 얼굴, 그 많이 바뀌었다. 그 성숙한 얼굴의 모습은 그분이 세상을 사랑했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했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결과라는 거죠. 이제 앞으로 우리 교회는 그렇게 얼굴이 바뀌셔야 됩니다. 하나님이냐 재물이냐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거를 내가 아무리 구제 잘하고 금식 잘하고 기도 잘하고 내 내면을 아무리 바꿨다고 해도 내가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면 그게 얼굴에 당연하다. 그 얼굴 다르고 마음 다른 그 상태가 지금 우리 절반짜리라는 거죠. 우리는 다시 이 얼굴을 바꾸기 위해서 하나님이냐 재물이냐 할 때 누구라고 해요? 하나님이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 이 땅에서 먹고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으면 딱 좋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이냐 재물이냐 그러냐고요. 우리가 천사도 아닌데 어떻게 먹고 살아라고 이걸 물질이냐 하나님이냐 이렇게 선택하라고 너무 가혹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어때요? 내가 물질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부여잡으면 하나님이 물질까지 책임을 질까 안 질까? 져야 말이 되지. 너는 물질을 선택하지 말고 하나님을 선택해. 그리고 신앙으로만 살고 영혼만 구원받고 세상 이거는 거지같이 살아. 너가 아버지가 돈 좀 있으면 잘 살고 받은 재산에서는 좀 살고 없으면 그냥 거지같이 살아. 그건 난 모르겠어. 이게 아니잖아요. 세상도 책임져 주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는, 여러분, 내가 물질을 택하면 물질이 하나님을 보장해 줍니까? 아니죠. 내가 하나님을 택하면 물질을 보장해 주신다고요. 이게 지금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말씀대로 행하면 안식일에 새로운 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십니다.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될 줄은 너희 아버지가 아시리라.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보라. 이거잖아요. 이게 지금 오늘 우리 눈앞에 놓여 있는 거잖아요. 이거 지금 몇 명이 계속 통과하느냐 그런 거예요. 우리 송암교회 교인들은 곧 다 그래 될 겁니다. 왜냐하면 너무 쉽잖아. 많이 있는 사람들한테 이런 설교회가 바꾸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근데 아무도 없는 사람들이니까 바꾸기가 너무 쉬운 거예요 지금. 여러분 70만 원 받아가지고 살아요 못 살아요? 못 살죠? 그럼 70만 원 받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를 더 받아야 되겠노? 적어도 100만 원 채웠다 칩시다. 그럼 30만 원 더 받아야 될 판이잖아요. 그런데 교회 오면 뭐라 그래요? 11조를 내야 되잖아. 그러면 그냥 액면으로 뭐 우리도 딱 끊어가 7만 원 잡자. 그러면 주일 헌금 또 그날 생일 맞으면 생일 방송 맥주가 올라오고 맥주 방송. 그러면 70만 원에서 7만 원 적어도 한 달에 주일 4번 등등 기타 등등 하면 한 20만 원 70만 원에서 한 20만 원을 주님께 바쳤다 치죠. 그럼 50만 원 어떻게 살아요? 그러니까 쫄아서 헌금 못 하잖아요. 근데 이걸 아시게 기왕 70만 원이나 50만 원이나 그게 그거든. 주님께 바쳐버리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한번 해보라고요. 수없는 사람이 증거하고 있고 이게 대사기극이 될런지 대축복이 될런지 그게 지금 모여있는데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증거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은 책임지신다니까. 왜 그 믿음이 없냐고요. 이게 지금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 큰 불이에요. 그래서 저는 아마 이 설교를 여러분이 확 바뀔 때까지 그 말씀대로 준행할 때까지 그러니까 이파사파이다 한번 해보자 할 때까지 계속 설교해야 될지도 몰라. 왜? 워낙 지금 세상에서 이 세상살이 문제가 여러분 앞에 가로놓여 있어가지고 아무리 주일날 말씀을 듣고 은혜가 넘치고 기쁨이 넘쳐도 나가는 순간 돈 걱정하는데 나가는 순간 세상 걱정하고 어떻게 먹고 살지 여러분의 힘으로 먹고 사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요? 더 열심히 주님께 매달려 보십시오. 그러니까 막 하나님이 한 200만 원을 줬어. 그러면 하나님 200만 원 주님께 다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아니다 50만 원만 내라 이렇게 말려주십니다. 다 드려도 괜찮아요. 70만 원 받아서 50만 원 다 바칠 때는 그런 거는 하나님 받으세요. 왜냐면 어차피 모자라니까. 그러나 500만 원씩 줬는데 막 다 바치고 책임져 놓으려고 하면 이상하잖아. 500만 원 줬으면 네가 좀 하나 살아란 말이야. 응? 그렇죠? 그러니까 70만 원 이하는 무조건 다 바치가. 주의 한번 책임져 주세요. 해보는 거예요. 어차피 70만 원, 어차피 못 사는 건 똑같은데 기왕 실험하면 해보자는 거예요. 정말로 전기세 공간까지 주님이 주시나 안 주나 한번 해보시라고. 주님이 살아계시지 않으면 말할 수 없는 정말 선포할 수 없는 그런 거죠. 마태복음 6장 후반부를 잘 읽으시라고. 마태복음 6장은 내와 내 자신과의 관계예요. 마태복음 5장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마태복음 6장 후반부를 열심히 읽으시라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전반부도 잘 안 읽는 이유가 뭐냐면 뭐 구제도 잘 안 하니까. 구제도 안 하지, 금식도 안 하지, 기도도 안 하지. 그래 앞에 뭐 외식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후반부는 뭐 더. 그러나 앞에 거 하시면 뭐 후반부도 읽으셔야 돼. 하나님이냐 물질이냐 타고 나오는 그 분야를 6장 33절까지 나오는 그 분야를 읽으셔야
읽고 또 읽고 또 읽어가 좋다, 나도 이 말씀에 내 인생을 맡긴다 하고 정도가 되어야 얼굴이 복합해 있을 거예요. 세상 걱정할 게 없다는 거지. 걱정 근심 전혀 없네. 그거 통과하지 못하면 예수를 안만 믿어도 여러분의 얼굴은 항상 거들진 모습에, 근심 얻은 모습에, 걱정 근심에,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돈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것을 언제든지 공급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맛보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돈 걱정은 끝도 없어요. 지금 5, 60년을 살았지만 끝도 없어요. 앞으로도 끝도 없는 거예요. 걱정 근심하려면 끝도 없는 거예요. 오히려 감사함으로 강구하시라. 그래서 빌립보 4장이 중요한 겁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비록 지금은 안 돼도 열심히 들어놓으세요. 그래서 정말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면 예수 믿는 건 더 재미있지 않습니까? 그 먹고 사는 문제를 여러분이 해결할 수 있습니까? 평생 해도 못해요. 그냥 아예 주님께 맡기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잘 안 되면 6장 후반부를 열심히 읽으셔야 돼요. 자기 자신이라는데 조만간에 여러분 중에 목사님 나도 결심했어요. 나도 듣고 행하기로 결심했어요. 나도 주님 가기로 결심했어요. 이제 책임지는지 목사님 한번 봐주세요 하고 그래야 제가 막 기도할 거 아닙니까? 큰일 났다 이거지. 괜찮아요. 저 사람이 지금 70만 원 받아가 그냥 주님께 모든 게 삶을 바치겠다 그랬으면 누가 제일 긴장해요? 목사님 긴장할 수밖에 없잖아. 그럼 뭐 이렇게 주여 지금 바친답니다. 큰일 났습니다. 지금 주여 뭐가 필요합니까? 주여 주십시오.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도 응답이 잘 오면 막 검증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주면 내가 죽는다 그랬으면 그래야 은혜가 터지는 거예요. 뭐 성도들이 목숨을 걸어야 목사가 목숨을 걸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원리가 있습니다. 그런 원리가 있습니다. 간다고 또 너무 그래 하지 말고 지혜롭게 하시되 그래가 믿음이 크는 거예요. 그러나 어쨌든 여러분 주님 앞에 신앙으로 뭔가를 거시거나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래도 약간 부족하거든 목사님한테 이야기하세요. 그러면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 믿기가 좀 어려우면 눈에 보이는 목사님 믿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믿음이 약하면 도움을 받아야 될 거예요. 그래가 딱 이야기해줘야 목사님 이번 달 이렇습니다. 걔가 막 근데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 목사 놔뒀다고 뭐 하는데 기도하면 하나님은 되거든요. 큰일 났잖아요. 그러면 그래 목사가 지금 사기로 걸릴 사이인데 그래. 안 해주면 사기로 걸릴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한번 해보시라. 그 다음에 7장부터 보면은 나와 이웃과의 관계에서 빛을 발해야 되는데 그 첫 선두가 뭘까요? 비판하지 마라. 그게 7장 1절의 선두로 나오는 거예요. 이웃과의 관계는 뭐부터 하지 마라? 비판부터 하지 말라고 시작하는 거예요. 네가 하는 그 비판으로 네가 비판을 받을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해라. 그게 이웃과의 관계에 빛을 발하는 황금률인 거죠.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아라 만날 것이요. 모든 것이 사랑 관계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벌써 다른 사람 보는 눈이 달라지게 되더라고요. 물론 그 사람이 달라져야 되겠지만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그부터 시작해서 쭉쭉 나오죠. 이웃과의 관계가 쭉 나오면서 그 결론이 뭡니까? 거짓 선지자도 삼가고 거짓 선지자 구분을 어떻게 하느냐? 열매로 한다. 그랬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주님의 뜻대로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행하면 안 되는 겁니다. 자기 뜻대로 기도하고 자기 뜻대로 귀신을 내어쫓고 자기 뜻대로 다른 사람을 구제하고 도와주고 자기 뜻대로 다 했는데 주님은 나는 너를 모르겠다고 하는 거예요. 왜? 누구 뜻대로 했다? 자기 뜻대로 했다.
자기 뜻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동정밖에 안 되는 거예요. 주의 뜻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뜻대로 옥을 갇힌 자를 돌아보고 주의 뜻대로 병든 자를 찾아가고 주의 뜻대로 위로해주고 해야 되지. 자기 뜻대로 하면 자기 사람 만드는 거야. 자기 사람 만들었다가 그 사람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니 섭섭하잖아. 돈은 내가 줬는데 왜 하나님께 감사해? 이래 나오잖아요. 그건 자기 뜻대로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이래 했는데 네가 내 말 안 들어. 자기 사람 만들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주님은 나는 너를 모른다. 내가 비록 있든 없든 주님이 야야 찾아가라. 야야 해라. 야야 기도해라. 위로해줘라. 그렇지 않겠어요? 그게 다 누구 뜻대로 하는 거예요? 주의 뜻대로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돈이 있어서 많이 있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시키는 거예요. 주님이 시키는 걸 하니까 주님이 능력을 주시는 거죠. 우리 교인들이 착각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저 사람은 돈이 많아서 죄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 사람들 그 형편은 우리가 알잖아요. 돈 많은 절대 아닙니다. 돈 많아 보이죠. 왜? 모든 거지를 다 하고 왜 주의 뜻대로 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런 사람 위해서 기도하고 그런 사람을 더 중히 여기고 더 중요한 일에 쓰는 건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갖다가 목사님은 돈 있는 사람을 쓴다. 아니에요. 주의 뜻대로 하는 사람을 쓰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15년을 오면서 그런 오해를 일으킬 만한 일들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돈 있는 사람이 있어요. 돈 있는 사람은 절대 교회 안 옵니다. 돈 있는 사람은 말고 교회에서 돈 써요. 아니에요. 교회에서 돈 많아 보이는 사람이 돈 없습니다. 사실. 그런데 왜? 주의 뜻대로 하기 너무 바빠. 너무 필요해. 대기업의 사장이 돈이 없어 쩔쩔 매듯이 주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여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거 다른 사람이 봤을 때 너무 풍성해 보이죠. 그러니까 오히려 가만히 있는 여러분이 돈이 더 많은지 그러니까 존중하시고 존경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들마다 하늘나라 들어가는 게 아니다.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간다. 주여 내가 너는 내가 옥에 갇혔을 때 오지도 않았어. 너는 내가 병들었을 때 위문도 않았어. 너는 내가 배고팠을 때 양식도 안 줬어. 주여 언제 당신이 배고팠습니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너는 참 복된 자다. 너는 내가 배고팠을 때 너는 나에게 물을 줬다. 주님 언제 내가 줬습니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한테 한 거다. 그들이 주님이었던 거죠. 오늘 내가 바라보는 이웃 사람이 누구라고요? 주님이라고요. 주님. 이 사람이 주님이라는 거지. 내가 이 사람한테 대하는 것은 주님한테 대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빛이 안 나겠습니까? 그게 이웃과의 관계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 그 모든 말씀의 결론으로 오늘 24절부터 나가는 거예요. 이 모든 말씀을 듣고 준행하는 자는 듣기만 하고 준행하지 않으면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되는 거예요. 오늘 이런 말씀을 다 들었죠? 들었으면 그걸 내가 행하려고 노력해야 되죠. 듣고 준행하는 자는 어떤 그하고 비교할 수 있느냐 하면은 뭐와 같이 볼 수 있느냐 하면은 마치 지혜로운 자와 같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 이런 하나님과의 내 관계, 내 자신과의 관계, 이웃과의 내 관계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빛을 발할 수 있다는 거 들었죠? 근데 우리 교회 현재 상태에서 제일 큰 문제는 내 이웃과의 관계도 잘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잘하는데 나와 내 자신과의 관계에서 약간 부족한 게 많은데 그것도 전반부가 아니라 후반부가 부족하더라. 딱 하나 염려하고 있더래요. 세상 먹고 사는 문제로.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로 지금 평생을 염려했는데 그렇게 살아봤잖아. 염려 그렇게 했는데도 다 살아봤잖아. 그럼 그거 누가 책임졌을까요? 공중에 나는 새를 누가 믿깁니까? 더럽히는 꽃을 누가 입히십니까?
그렇게 주님은 비교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책임지십니다. 걱정들 좀 하지 마세요. 요게 지금 우리 교회는 제일 안 되죠. 이걸 내가 힘주고 말하는데 여러분, 아멘, 아멘 하시는 분은 그래 한번 해보겠다는 결단을 보이잖아. 근데 나머지는 아멘이 뭐고, 막, 아이고, 뭐. 그러니까 듣기는 들었는데, 행하는 자는 정말 지혜로운 자와 같다. 지혜롭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 지혜롭다는 말 여러분 내가 설명을 약간만 해도 많이 생각을 깊이 한다는 거예요. 미리 생각한다는 거고, 이해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 날씨가 흐리고 비가 올 것 같다. 그러면 우산을 들고 가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데, 가지고 가다가 비 오면 그때 뭐 해보지 하면, 그거는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지혜로운 자가 어떤 사람인지 알겠죠? 지혜로운 자는, 그래서 그 지혜로운 자는 어떻게 집을 어디 짓습니까? 그래야 비가 오고 물 나면 든든하죠. 근데 어리석은 자는 바닷가 모래 위에 집을 짓는다 생각해요. 그거는 텐트나 치고 비 오면 금방 철수해야 되는 것이지. 그 집 짓는 사람이 어리석은 자죠. 그때 좋잖아요. 여러분, 한여름에 땡빛에 그 이글거리는 태양에 바람 한 적 없어. 집을 어디 짓고 싶어요? 바닷가, 모래밭에 다 지어놓고, 그죠? 근데 이 사람은 뭘 생각 못했어? 비 오는 걸 생각 못한 거지. 바람 부는 걸 생각 못한 거지. 홍수가 나는 걸 생각 못한 거지. 그럼 나쁘면 한 번 무너져. 누가 어리석어요? 바닷가 모래 위에 집 짓는 사람이 어리석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고 준행하면 튼튼한 곤란이 오고 환란이 오고 위험이 닥쳐오고 힘든 일이 올 때 내가 주의 말씀을 준행한 자는 든든하게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그래, 내가 내 삶의 문제, 내 생활의 문제, 내 생계 문제, 내 경제 문제, 내 먹고 사는 문제 주님께 맡기자, 이 말씀대로 준행한 자들은 전 세계가 불황이 오고 나라가 파산이 나고 경제가 박살이 나도 나는 어떤 없는 거예요. 나라가 좋고 나도 좋고 그럼 나라 나쁘면 나도 나쁘고, 아니에요. 여러분은 누가 책임집니까? 주님이 책임지는 걸 믿으십시오. 그러니까 그 연습을 미리 해놔야 거기에 그 말씀을 내가 준행해서 그렇게 말씀이 준행이 돼 있어야 비가 나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고 태풍이 불어서 다 무너져도 우리는 안 무너지죠. 오늘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은 기왕 없으니까 뭐 무너질 것도 없다 싶지만 다른 사람 다 무너졌을 때 여러분은 그대로 있을 겁니다. 왜? 하나님이 여러분을 책임지기 때문에. 그 공동체가 다시 살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의 힘으로 조금씩 살지만 그 금방 바람 불면 무너집니다. 연습을 하십시오.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럼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질 것입니다. 저는 교회가 존재해야 될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그래야 하나님께 헌신하고 충성하고 투자하고 주를 의지하는 내 삶을 어떻게 할 수 있지? 교회가 없으면 어디가 가고 그걸 지금 실행할 수 있어요? 교회는 여러분에게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귀한 장소예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장소예요. 여러분의 삶을 책임질 수 있는 장소예요. 어떻게 책임집니까? 세상에서 무거운 인생의 짐을 지고 흐르게는 인간들, 여기 와서 하나님께 그 짐을 맡겨라. 그러면 하나님은 너를 책임질 것이다. 그럼 세상에서 나는 이 연습을 할 수 있는 건 교회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이 교회 와가 그 훈련을 받는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고 준행을 해야 되는데, 지혜로운 자같이 반석의 집을 짓는 우리의 신앙,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는 여러분에게 정말 오늘 주의 말씀을 전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마라.
감사함으로 구해라. 이 말씀을 들었죠? 준행하면 지혜로운 자고 준행하지 않으면 어리석은 자.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왜 내부터 그런 사람입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관리비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야기가 시작되었습니다. 등록금을 주시옵소서. 하기도 전에 주님이 믿음이 생기게 돼요. 믿음이 생길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기도만 해놓고 믿음 나 생기는데 그래가 안 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직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배필을 주시옵소서. 새 가정을 이루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사업을 하나 주시옵소서. 막 뭐 하라니까. 왜 안 먹었어요? 왜 여러분 힘으로 생각하고? 왜 여러분 힘으로 살라 그래요? 아무것도 없으면서. 왜 기도 안 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됐다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로운 사업을 하나 주십시오. 아니 주시고 안 주고는 하나님 하는 거 아니에요? 잘못된 것고 하면 적은이 여기사 크신 은사를 주네. 기도할 때 크신 은사를 주네. 그런 주님을 믿으세요. 여러분 마음 갖고 해서 저도 안 되는 줄 알지만 은혜 한참 받을 때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면 막 정말 불쌍히 여길수록 은혜를 많이 받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하면 불쌍히 여겨보려고 막 내 다리 이거 걷어가지고 기도할 때 다 가게서 앞에가 왼다리 떡 걷다가 주님 보세요. 보이죠? 불쌍히 여기면서 고치 놀라고 그런 내 생각은 안 하지만 그래도 내 꼬라지가 불쌍하잖아요. 한번 은혜 더 받아보려고 극한데 태권도서 주신 은혜에도 얼마나 금방 차지만 그 정도로 구하세요. 여러분 내가 봤을 때는 여러분 지금부터 구할 일만 남은 거야. 기도로 보세요. 기도가 뭡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새기도도 없고 겨우 금요기도 한 번 하고 주일 예배기도 하는데 그래 10시 30분부터 10시부터 와가지고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하고 말씀도 하는 거야. 그걸로 우리가 성장하는 거예요. 그 여러분 이거 왔을 때 뭐 평소 좀 기도하지 왜 예배 시간 전에 기도하면 좀 하지 마세요. 그래도 우리 새기도도 없고 이날이라도 일주일에 한번 와가 기도 한번 해가 그래도 속 터주겠다는 거죠. 근데 그러니까 교인들이 많이 올수록 더 빨리 올수록 더 빨리 와가 기도해야 돼요. 기도 시간 많이 가졌어요. 그리고 막 구하세요. 여러분 구할 거 많지 않습니까? 저는 뭐 구할 게 굉장히 많은데 그냥 넋을 놓고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구하십시오. 그러니까 풍성하게 내가 빛을 발하자는 거죠. 자, 그러니 내가 염려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여러분이 들은 말씀이에요. 자, 이걸 준행할 거냐 안 할 거냐. 준행하면 지혜로운 자요. 준행하지 않으면 어리석은 자인 거예요. 지혜롭고 어리석은 것은 어떤 외모에 달린 거 아니에요. 멋있게 잘생겼으면 지혜롭게 보이고 그런 거 아니에요. 준행하느냐, 말씀을 듣고 준행하느냐 안 하느냐에 달린 거예요. 반석의 집을 짓는 현명한 자가 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말 여기 보세요. 내가 말씀을 듣고 했더니 안 무너졌다. 말씀을 듣고 안 했더니 무너졌다. 어느 거 하실래요? 자기 것을 만들어야 돼요. 말씀이 많이 나갔지만. 자, 말씀을 듣고 여러분 여기는 부정사가 없죠. 말씀을 듣고 했더니 안 무너졌고 안 했더니 무너졌더라. 어느 것 택하시나요? 요게 안 했더니 요게 쉬워요. 쉬운 길은 망하는 길이에요. 했더니 어려운 길이에요. 그러나 했더니 안 무너졌다. 지혜로운 자는요,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공부도 잘합니다. IQ 좋은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에요. 공부 잘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들이에요. 왜? 지혜롭기 때문에 공부를 잘하는 거예요. 그거 착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 잘하는 사람이 IQ가 좋으니까 뭐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그게 아닙니다. 그들은 숙제를 해야 되니까
빨리 와서 한 거예요. 요게 지혜로운 사람이죠. 한 번 해보니까 야, 1시간도 안 되는구나 아는 겁니다. 그래서 빨리 와가 합니다. 이거 하니까 저녁물 시간까지 내내 해야 되는구나 압니다. 근데 어리석은 자는 저거 10분만 하면 돼. 걔가 막 놀아봅니다. 근데 10분만 하려고 쳐다보니 10분도 못하고 그냥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일도 뭐 하면 돼? 10분만 하면 되는 줄 아는 거야. 평생을 10분만 하면 되는 줄 아는 거야.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근데 진짜 우리가 해본 사람은 이게 3시간 걸린다는 걸 알거든요. 그러면 3시간을 꾸준히 해가고 숙제 다 끝내놓고 뿌듯한 마음이 있는데 저거 10분만 하면 돼. 어디 너무 좋죠? 능력 많은 사람이야. 근데 어리석은 사람이죠. 10분도 안 되는데 그걸 10분만 하면 된다고 자신이 했던 거죠. 그래갖고는 10분만 하면 되는데 그걸 지금 많이 놀아야지. 애들하고 지금 놀아야지. 언제 놀아야지. 애들 다 들어가면 놀지도 못하잖아. 그래서 실컷 놀고 와가 밥 먹기 전에 이제 책을 펼락하는데 이제 밥 먹자 하니까 그러면 공부를 해야 됩니까? 밥부터 먹어야 됩니까? 일단 밥 먹어야지. 그래, 밥 먹고 나서 이제 공부해야 되지. 그렇지. 밥 먹고 나서 이제 공부 딱 하라고 앉으면은 잠이 오지. 그럼 오늘 안 되겠다. 이 사람은 10분 만에 되는지를 몰라요. 해본 적이 없으니까. 어리석은 사람. 그 공부 못하는 거예요.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리미리 대비해야 돼요. 그게 지혜롭다는 의미입니다. 오늘 내가 교회를 오는데 교통이 막힐 것 같아. 시간이 늦을 것 같아. 그럼 어떻게 해요? 그걸 강구하는 게 뭐 하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 지혜라는 건 딴 게 아니에요. 깊게 생각한다. 미리 생각한다. 그게 지혜로운.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근데 어리석은 사람은 무둔하다는 거예요. 센스가 없다는 거예요. 천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몰라. 지금 뭐 하는지. 그래서 정말 지혜롭고 센스가 있는 사람은 요 정거장에 차들이 많다 싶으면 미리 가서 타고 오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지혜로운 거에 해당되는 사람들이다. 우리 신앙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뭡니까? 이 말씀을 내가 듣기만 하고 그냥 가갖고는 안 되겠다. 이 말씀대로 내가 준행을 해보자 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 오늘부터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이 되시기를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서소망교회 불러주신 공동체로 불러주시고 함께 예배로 불러주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어떤 말로 주님의 사랑을 전하겠으며 주의 뜻을 전하겠습니까? 주의 은혜를 주셔서 깨닫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먹고 사는 문제가 제일 큽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 문제 돌파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정말 이 원리를 알게 해 주옵소서. 그래야 내 생애를 책임지는 하나님을 발견케 하옵소서. 이 세상에 생명뿐만 아니라 영생까지 책임지시는 주님을 발견하는 축복을 주옵소서. 오늘도 정말 믿음 가지고 주를 바라보며 열심히 달려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 축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승리케 하여 주옵시고 새롭게 시작되는 한 달도 승리로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